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의 모습들을 볼 때 우리에게 즐거운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스갯소리도 들립니다. 일찍 죽고 싶으면 TV를 틀어서 뉴스를 봐라. 그런 이야기가 들려요. 뉴스를 보고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울컥울컥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됩니다. 화가 절로 생겨요. 그래서 요새는 아예 뉴스를 안 보는 것이 속 시원할 정도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집단 스트레스로 인하여 집단 우울증, 집단 분노에 걸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제일교회 성도님 여러분, 이러한 때에 성도인 우리가 과연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성도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기쁨이 없는 이 시대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참 기쁨의 삶을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전 오늘 바울의 모습에서 이 시대 성도들의 진정한 기쁨, 이 시대 성도들이 누려야 할 진정한 기쁨의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실 바울은 오늘날의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감옥에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의 현재 상황은 매여 있는 감옥의 상황입니다. 여기 혹시 감옥에 매여 계신 분 계십니까? 감옥에 매여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실 수가 없죠. 형편으로 따져보면 우리보다 바울이 훨씬 더 힘든 상황입니다. 바울은 외부로 나갈 수도 없고 자유롭게 전도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감옥 안이 너무 추워도 따뜻한 옷을 챙겨 입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면회오는 제자들에게 늘 무엇을 가져오라고 부탁하느냐면 따뜻한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너무나 비참한 상황입니다. 힘들어도 그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고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바울인데 오늘 18절 마지막에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비록 나는 매여 있지만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헬라어에서 두 번이나 기뻐한다는 표현이 중복된다는 것은 매우 강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은 현재 기뻐하고 있고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고 또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자기만 기뻐할 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 화면을 보시면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이 감옥에 매여 있는 상황이지만 자신도 기뻐하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자신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과 성도들에게도 아무리 어렵지만 항상 기뻐하고 다시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도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서
참 기쁨을 소유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 또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5남전도회, 6남전도회 청장년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혹은 봉사하시다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다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써서 수고하고 있는데 어떤 때는 우리의 수고를 전혀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 수고를 전혀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힘이 붙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기뻐하고 기뻐하는 것이 성도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바울이 자신도 기뻐하고 또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바울이 그들에게 기뻐하라고 권면할 수 있는 근거, 그 근원이 무엇일까요? 그 비결을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확인하고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바울은 오직 하나님만 신뢰함으로 기뻐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함으로 기뻐한 거예요.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가장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뻐한 것입니다. 14절 중반에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은 자기 자신과 또 자신을 따른 제자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복음을 더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잘 증거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지도자인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도 형제들 중에 다수가, 제자들이, 성도들이 더욱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를 아무리 힘들게 하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여도 우리를 알아주는 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세워주신 능력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지금도 살아계시고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이세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시고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과 제자들은 그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아무리 감옥에 매여 있어도, 상황이 어려워도, 삶이 어려워도, 자신이 열심히 노력하였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어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기뻐한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혹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아무 보상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선교의 사명을 주셔서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바울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습니다.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마지막 때까지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를 성도로, 직분자로, 일꾼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셔서 하실 위대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어렵고 힘들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일을, 내 일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일을 마지막까지 책임지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바울은 그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에 감옥에 있어도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너무나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기뻐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하실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근거는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전진함을 믿고 기뻐하였습니다. 첫 번째 근거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한 것이고, 두 번째는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진보하고 있고 전진하기 때문에 기뻐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막힌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결코 먼저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감옥에 매여 있지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였지만, 내가 핍박을 당하였지만, 나의 형편이 도저히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근데 그 상황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전파는 오히려 진보되어졌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감옥에 매여 있는데 감옥 안에 매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역사는 계속 진전하고 있고, 그 역사는 시대 안과 그 밖에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당한 일이 무엇입니까? 감옥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갇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진전하고 있다.
계속 진보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는 계속 진전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 어디까지 진전되었습니까? 바울이 13절에 모든 시대 안과 밖에서 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 안에서가 무슨 뜻입니까? 당시 로마 총독의 관정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즉 로마 그 총독의 관정 안에, 그 관정 안에서도, 또 바울이 매여 있는 감옥 안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진보가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도 복음의 진보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도 복음을 끊임없이 증거했습니다. 어떻게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자기를 지키고 있는 간수들, 병사들, 또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분들, 또 나라의 관리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또 옆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실제로 바울은 사도행전 16장에서 사도행전 16장 빌립보에서 간수와 그의 가족을 구원받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복음을 들은 그 간수들과 군사들이,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나가서 상부에 보고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러이러한 말을 우리에게 전하더이다 하고 증거한 거예요. 혹은 자신의 가정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가족들과 이웃들에게도 바울이 전한 말을 증거한 거예요. 그리고 로마에 있는 유력한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됩니다. 감옥 안에 있는 시대 안과 밖에까지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4장 22절 말씀에 그 증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감옥 안에 갇혀 있어도 복음의 역사는 시대 안과 밖에서 계속해서 진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4장 22절에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어느 집 사람들에게 문안을 하라고요? 가이사의 집 사람들에게 문안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 누굽니까? 당시 로마의 황제가 가이사 아닙니까? 가이사의 집에 있는 그 가족들이나 고위 관료들이나 부인들이나 신하들이나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종들에게까지도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그들에게 안부를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오기 전까지 바울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복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감옥 안에 갇힌 상황에서도 복음은 계속 진보하고 있고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해 듣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의 슬픔 중에서도, 우리가 당하는 곤란 중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끊임없이 앞으로 전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후퇴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진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계속 진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혹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할 때에 간혹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이 들고 어려우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는 법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도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고, 지금도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그 성취 역사는 계속되고 있음을 믿으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진보를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실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근거는, 바울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울은 모든 좋지 않은 상황도, 또 그런 환경도, 그런 상황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은, 오늘 말씀 15절에 보시면은,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15절 말씀을 보면요, 좀 이상해요. 어떻게 이상하냐면 상극이에요. 극과 극의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 투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는 것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쪽에서는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거예요. 전혀 반대의 상황이죠. 여기서 투기라는 단어의 뜻은 시기, 질투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시기, 질투로 전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별로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투기와 분쟁으로 이런 환경도 복음이 증거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무리 좋지 않은 상황이라도, 또 좋은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그 상황을 역전시켜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16절 말씀에도 이와 같은 상황이 이어져요. 16절에 보시면 자신을 따르는 형제들이 처음에는 사랑으로 일을 합니다. 그런데 17절에는요, 다툼으로 일을 해요. 그리고 18절에는요, 거칠애로 일을 해요. 여러분, 사랑으로 일하는 것과 다툼으로 일하고 거칠애로 일하는 건 여러분 좋은 상황일까요? 좋지 않은 상황일까요?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랑으로 일을 하는 것은 너무 좋아요. 그런데 사랑으로 일을 하다가 다투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거칠애로 보여주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처음에는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조금 지나면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좋지 않은 상황은 다 동원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8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18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열심으로, 사랑으로 일을 할 수도 있고, 시기와 질투로, 또 다툼으로, 거칠애로, 또 어려운 형편 중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거칠애로, 억지로,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억지로 감당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든 어떻게 해서든 주의 복음의 진보가 나타남을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떤 한 집사님이 우리 이웃의 미장원 원장님을 전도한 거예요.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열심히 전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전도 주일이 되었는데 그 미장원 원장님이 나하고 약속을 안 했는데 교회 오신 거예요. 여기 미장원 원장님 계십니까? 예, 안 계시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그 미장 원장님이 모 권사님도 그분에게 공을 많이 들여가지고 권사님하고 약속을 잡아서 교회로 오셨네요. 보니까 그 권사님은 반찬도 갖다 주시고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자기 쓸개 간을 다 내줬어요. 보니까 집에 있는 거 다 갖다 줬어요. 전도주일에 보니까 모 집사님, 모 권사님 따라서 교회 온 걸 보니까 속이 상해요. 좋지 않아요. 시기 질투가 저절로 생깁니다. 내가 지금까지 공을 들인 게 얼만데 하필이면 권사님 따라서 왔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아마 우리 송도 제일교회 성도님들은 다 감사하실 것 같아요. 예. 다
다 감사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맞다. 저 원장님이 예수님 믿는 것이 나의 목표였는데, 그래, 나도 열심히 노력했고 권사님도 열심히 노력해서 복음의 진보가 나타났으니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시지. 감사합니다, 주님.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주의 복음이 지금도 증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좋은 상황도 좋지 않은 상황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지금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착한 일을, 우리에게 맡겨진 그 하나님의 사명을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현재 일어난 일들에 쉽게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남전도회를 위해서, 각 기관을 위해서, 교육기관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쉽게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지만 늘 어려움이, 엄청난 무게가 나에게 짓눌려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쉽게 기쁨을 잃어버리고 어렵고 힘든 순간이 찾아오면 지치고 낙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을 이용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낙심해서 한숨을 푹푹 쉬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하나님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은 하나도 버릴 게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 모든 것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지금도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일들은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또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오남, 육남, 청장년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가정에서 또 우리의 사업의 일을 할 때, 여러 가지 일을 할 때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늘 기쁜 상황만 있으면 좋겠지만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하지만 나에게 일어난 일 때문에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합력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성도가 기뻐해야 할 기쁨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도, 다 잃어버려도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또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가 진보하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낙심 중에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의 일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좋은 상황도 좋지 않은 상황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제일교회 성도님 여러분, 오남 육남 전도회 또 청장년의 우리 회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